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어린이 주일 그죠? 너무나 딱 맞는 또 가정의 달에 딱 맞는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는데 또 어른들도 알고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많이 빠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지금 후대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심각성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종류에 빠져 있는데 어떤 종류에 빠져 있겠습니까? 디지털 중독. 이제는 뭐 게임 중독이라고 안 해요. 디지털 중독. 이제 게임 중독도 포함되고 스마트폰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기기적으로 굉장히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네. 지금 아이들 핸드폰만 잠깐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해요. 그거 찾는 것에 집중하기도 해요. 또 그거에 많이 비슷한 위험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도박 중독이에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 청소년 중독에 대해서. 도박 중독.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접근성이 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있잖아요. 결제해서 TV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이제는 그 불법 사이트를 추적을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IP가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적해 보면 중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또 중국에서도 잡힐 것 같으면 뭐 버튼 딱 하나만 누르면은 이게 막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는 대신 먼저 접하는 게 뭐냐? 그것을 검색하기 전에 드라마를 검색하기 전에 막 반짝반짝하게 뭐가 막 떠 있어요. 한 50개가 먼저 막 떠 있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반짝. 그게 광고예요. 그 광고가 다 도박입니다. 도박. 시드머니라고 하죠. 이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머니.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돈. 그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유혹이 되잖아요. 들어가서 처음에 한 5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그 5만 원 갖고 이제 막 따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잃어요. 근데 잃으면 어떻게 되냐?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가능성이 보이니까 자기 돈도 다 투자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망해요. 부모님한테 이제는 학습지 산다고 받은 용돈까지도 다 털렸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말도 못해요. 부모님 몰래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메꾸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디선가 친구한테 돈 빌려오거나 근데 또 친구한테 돈 빌린 것까지 다 잃어요. 근데 또 막 가능성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중고거래 이렇게 사기쳐서 이렇게 범죄로도 이어지고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요. 지금 청소년들 도박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한 번 정도는 해봤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 중독 청정국이라고 얘기 못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텔레그램이라는 그 채팅이 있거든요. 이거는 경찰도 추적 못해요. 왜냐? 러시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에서도 접근을 못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정부라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란 채팅방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마약 거래 쉬워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도 들어가 봤대요. 그래서 너는 했냐? 안 했대요. 다행히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왜 안 했냐 그랬더니 하도 교회에서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걔는 학교는 안 다녀요.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유혹을 하더래요. 중독이라는 것이 뭐 어디서 유혹이 먼저 시작되냐? 지인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한 것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많은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중독의 종목은 달라요. 뭐 알코올 중독, 그죠? 니코틴 중독,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독의 영향이 청소년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지금은 뭐 많이 뭐 술 먹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한들 더 큰일 났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밤새도록 운영이 되었던 술집들이 이제는 조금 일찍씩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마시던 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사람들과 섞여서 안 마셔요. 혼자서 집에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먹는 술보다 혼자 먹는 술이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은 중독 가운데 빠지고 있는 모습들. 도박 중독은 또 말도 못하죠. 이제 뭐 누가 뭐 참견할 수 있는 참견할 수 없는 위치잖아요. 성인이고. 약물 중독도 심각합니다. 20대, 30대 못 모르고 성인이 됐어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유혹이 오거든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하냐면 수질 검사 있잖아요. 사람들이 쓴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정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있잖아요. 정화조. 거기를 검사해 봤어요. 마약 검사를 거기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심각한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은 거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빈번하냐? 부산, 인천. 외국이랑 접점이 많이 있는 곳.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좀 더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더 늘어나 있고. 그죠? 또 접근성도 엄청 쉬워졌어요.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조금만 마음만 먹는다면 금방 찾아서 할 수 있어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중독은 또 다른 중독의 문이 돼요. 지금 청소년들 뭐 게임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뭐 이제 뭐 한 20살 되면 이제 뭐 술도 막 마음껏 마시잖아요. 그죠? 이제 대학생활 나 성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판단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나 성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절제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중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해요. 어른들도 뭐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방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내버려둬요 그냥. 근데 이게 나중에 멈추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쉽게 멈춰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뇌 한 부분이 고장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뇌는 한 번 고장 나면 회복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독이 심각성을 느끼고서 국가에서 방안을 대책을 내놓잖아요. 뭐 어떤 대책을 내놓습니까?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입원 치료, 뭐 자조 모임 치료, 뭐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회복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효과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잠깐 공부해서 이제 들은 바 회복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그 책임으로 대책은 세워놨는데 그 대책이 완전 불가능해요. 약물 치료는 뭐냐면요. 또 다른 약물로 절제를 시키는 건데 그 약물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약물조차도
나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 치료 불가능해요. 입원 치료 뭐 잠깐 입원하는데 뭐 맨날 뭐 365일 입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오면 또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자조 모임 치료 만나서 서로 간에 절제한다는 것을 이제 서로 막 얘기하고 힘을 얻습니다. 같은 이제 입장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나도 참고 있는데 너도 참고 있다고? 야, 우리 같이 한번 참아보자.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회복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환자가 이 치료 또한 환자가 자신이 중독에 걸렸다는 그 인지가 된 다음에 시작이거든요. 근데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나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안 취해서 더 마실 수 있어. 중독이 그렇다니까요. 인지하는 것조차 시작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자조 모임 치료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실습으로 이렇게 참여했었거든요. 뭐 예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상한 책을 하나씩 읽어요. 다 읽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몇 장 정도만 읽어요. 같이.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교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뭐냐? 그거 누가 만들었냐? 그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목사님의 취지는 뭐냐면요. 종교를 떠나서 중독 환자들의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용은 뭐냐? 대충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완전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뭐가 있냐면 신을 의지해라 라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회복해라, 치유받아라, 변화받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누구의 말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목사님이 만드셨구나 또.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있어요. 다른 대책들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나마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믿고 순종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표적은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번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지금 본문의 사건 배경도 동일한 위치예요. 가나라는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이제 한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그때는 이제 왕을 뭐라고 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퀴리오스라고 얘기해요. 왕을. 그냥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제 그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자 이제 신하는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만 쫓는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다시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주여예요. 주여. 지금 왕의 왕을 지금 주라고 불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당시 이제 헤롯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다른 사람에게 주여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그가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주가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돈이 주인이에요. 성공이 주인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잘 보이는 것이 주인이에요. 이런 것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주가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하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간절하게 강청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에 보니까요,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어요. 믿고. 근데 신하가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올라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언제 아들이 낳기 시작했는지. 그죠? 이제 낳기 시작한 때가 7시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53절 한번 볼게요.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상황 속에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간다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후대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후대, 교회 안에 자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믿음이 병든 아들을 고쳤어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점검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의 믿음, 교회 안 나오니까 그것이 자꾸 애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타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누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는 부모님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 따른 순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있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삶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이 믿음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 맞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주일에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주일에만 있는 믿음, 그게 믿음입니까? 모든 예배는 드려요. 공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이제는 막 은혜 받고 있다가 믿음이 생겼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과 그냥 완전 별개의 삶을 산다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마치 그냥 성냥처럼 불 붙었다가 금방 꺼지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의 원동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하다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은혜 받을 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에 집중 먼저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헌신하던 거 다 멈추고 은혜 받아야 되냐? 그건 살짝 힘 빼시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 병든 아들의 아버지처럼 간절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낭만이 사라지고 있어요. 신앙의 낭만 뭐예요? 저희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이자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의 이제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 갔다 왔다는 사실이 이제 부모님 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막 회초리 갖고 막 맞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맞는 것도요? 진짜 뭐 가리지 않고 맞잖아요. 저도 조금 맞아봤어요. 조금 맞아봤는데 가리지 않고 때리잖아요. 지금은 뭐 때리면 난리 나요. 예?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반 죽도록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요. 옛날 신앙생활 모습이에요. 또 교회가 가깝습니까? 안 가까워요. 저희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를 가려면 1시간 정도는 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보통 새벽 기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가 밝아야지 가잖아요. 근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산도 건넌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뭐 가로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무서우면 우린 보통 안 가잖아요. 아예 무서우니까 안 가. 근데 무서워도 간대요. 돌아오는 길도 무서워요. 겨울 되면 이제 밤이 길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도 무서워요. 그래도 가요. 예배를 마치고도 또 서로 밤이 되도록 또 교제하는 그 낭만의 신앙생활 없어졌어요. 교회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가기 바빠요. 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진짜로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가 끝나면 예배가 다 마치면요. 그냥 몸이 확 나져요. 그럼 그 피로감 아시죠?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또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끼리 또 교제하고 그러다가 밤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 어디 갔다 와? 부모님이 말하고 이제 회초리 갖고 이제 반 죽이고 그죠? 그래도 또 교회 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나고 바로 교회 가요? 바로 집에 가요?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그냥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막 붙잡고 야 빨리 가야 돼. 늦었어. 뭐 주일날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바쁘시길래 나 빨리 가야 돼. 또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또 교회에서 또 뭐가 이제 남아서 뭐가 할 게 있어요. 잠깐 뭐 회의라든지 뭐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눌 게 있단 말이에요. 모임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빨리 가야 돼. 야 빨리 가야 돼.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래요. 네, 교회 마치고 최대한 빨리 끝나잖아요. 만약에 교사 모임 하는데 그분이 차량 운행해야 된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동안에 다른 차량
같이 타고 가시는 분이랑 같이 교제하면 되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점점 병들어가는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 마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를 우리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만 따라 순종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또 올바른 교회가 전달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역사는 순종이 있어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아기까지 채우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주의를 도르라고 돌고 외치라는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견고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에게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이거 되게 더럽잖아요. 비위적으로 너무 더러워요.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고선 이거 진이겨갖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딴 거 없어요. 방법이 딴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계속 몰아친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앞길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확인되고 누려지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순종이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확장해 나가도록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나에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신중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이 지혜도요, 그냥 한 번 딱 기도해갖고 지혜 달라고 해갖고 그냥 지혜 주셨겠거니 해갖고 딱 하는 게 아니라요, 오래 구하셔야 돼요. 지혜는 오래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 번 듣고 그게 딱 나에게 지혜로 되어집니까? 공부도 그렇잖아요. 한 번 듣고 숙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에 신중하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임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정에게 나는 구원의 그 확장을 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너 교회 안 나오니까 빨리 교회 나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 갖게 될걸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말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면은 하나님께 구했는데 말하지 말래요.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 다른 부와 명예를 더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듣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가정복음화는 완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가정 중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마음은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간직해 두되 염려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엘리야의 그 기도와 동질된 기도예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멈추잖아요. 그죠? 또 비 내려달라고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동질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대들 방치하지 마시고 마음만 원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여서 온 가정의 구원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점점 다 복음과 멀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지금도 심각한데 후대들이 이제는 이끌 시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교회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도 모형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놓친 교회, 그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안 가지고 괜찮다 생각하면은 다음 세대의 교회는 모양은 있는데 유럽 교회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올바른 교회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나부터 온전한 믿음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꼭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삶에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아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본이 되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감정 싸움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후대들 안 보는 거 같이 다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느껴요. 또 집에 가서 어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애들은 어때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들어요. 세비시 한비시가 제 말을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저랑 와이프랑 나누는 말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끔 장난으로 저희 와이프
엉덩이를 막 발로 차는 척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세비 씨가 똑같은 자세, 진짜 누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그 모습을 취하는 거 있죠. 다 따라해요. 오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순종이 시작되어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후대들이 미래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교회의 소중함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지금 이 시대는 어땠어요? 더 빨리 급속도로 무너져요. 세상 또한 급속도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 가지시고 이제는 마음 담아서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균형 있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